오늘은 나눔과 베품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본 중요한 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2부 순서로 또 우리 찬양 은혜 받는 시간과 또 우리 여러분 앞에 그 굿네이버스 관련된 사역에 대한 이 브로셔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 저도 개인적으로 헨리 포드를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해서 그 사람의 전기를 한 5번 정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자동차 기술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아일랜드를 여행하고 있을 때 새로 설립되는 고아원에 기부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0파운드의 수표를 그 자리에서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지역 신문의 머리 기사가 되었는데요. 그 신문은 잘못 알아듣고 2,000파운드를 기부했는데 2만 파운드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이 포드가 알게 되었어요. 알고서는요, 그 편집장에게 이 고아원 원장이 그 편집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당장 정정 기사를 보내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포드에게 말을 하니까 이 헨리 포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2만 파운드라 했으니까 1만 8천 파운드가 모자라잖아요. 1만 8천 파운드의 그 수표를 다시 써서 이렇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넉넉한 사람이니까 가능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관용의 마음, 이 너그러움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은 항상 할 수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필요를 주는 마음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관용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물질까지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까지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결국 사모하는 사람, 나의 조그마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나누기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제학의 논리 모두 부유한 사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말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회사도 큰 회사가 있고 구멍가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가난한 사람은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가진 자가 도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을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와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지요. 두 종교 지도자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발견하고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기를 위해 멈추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마침 그 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준 뒤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돌아와서 그 사람을 다시 돌보게 될 때까지 지켜달라며 또 돈을 맡기기도 했지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막 찾아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 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서 밭의 그 한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자르지 않고 남겨두고 또 이 곡식을 이렇게 거두다가 떨어진 것은 그냥 일부러 땅에 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이 농부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농부들이 지나고 난 뒤에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또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일부러 두라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이 가난한 사람은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공공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것 이상을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기술과 관심 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굿네이버스나 또 이런 단체들이 단순하게 복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재능,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사역들이 오셔서 섬기는 것 또한 자신의 재능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심지어는 함께 교회 차를 같이 타고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눔과 너그러움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물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도움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나누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즉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의 그 궁핍함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잠언 28장 22절에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관대함은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자질입니다. 반대로 인색함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자질이지요. 한 부부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에게 이 부인이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그런 약이 있지요. 그런데 6만 원이나 해서 제가 그 돈이 없어서 저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서 그 약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그 노인에게 그날 저녁에 마음이 너무 쓰여서 이 노인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면서 병원으로 가서 약을 사 드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여보 6만 원이랬는데 왜 100만 원이야? 그렇죠. 6만 원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다 했는데 그런데 그 부인은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고통에 시달리면서 약을 구입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다른 필요한 것도 구입할 돈이 없을 거예요. 그 부인에게는 나눔이 필요한 사람과 무엇을 나눠야 할지를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탐심의 눈은 자기의 부정만 보입니다. 그러나 나눔의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삶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나누고 섬기는 삶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정욕으로 들끓는 마음과 탐심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 성경적인 나눔은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뿐 아니라 꼭 필요한 것까지도 나누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 필요 없어서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겠구나를 알고 나눠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늘 부족하다는 결핍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해지죠. 남 줄 것 있으면 나부터 달라는 마음이 앞서니까 당연히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유명한 분은 탐욕에 대해서 이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는 손을 펴서 이웃을 향해서 내밀 때 비로소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용권을 받은 것이지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유통시키는 사람이죠.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것이 지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물질이 지나가고 또 사람들의 손길이 지나가고 사랑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말하죠. 잠언 2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행하길 원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풍성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축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지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더 많이 전해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그래, 내 손이 되는구나, 내 발이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맡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의 뇌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지요. 온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누군가를 돕고 나면 굉장히 기뻐하죠. 그때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할까 말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바로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섬김으로 자선을 베풀 때 뇌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섬김과 나눔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과 성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일을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굿네이버에서 와서 또 이렇게 우리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하는 일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맞죠? 그죠? 아마 근데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때로는 가난한 아이에게 또 힘든 지역에 또 어떤 때는 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정말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굿 네이버, 그죠? 좋은 이웃으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